특정사 대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고도를 높입니다. 탑승한 군인들은 낙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로 그 낙하할 장소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낙하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대원들 대다수는 많은 횟수의 낙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낙하를 할 때마다 그 긴장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드디어 그 부자가 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인솔자가 큰 소리로 준비하라는 그런 신호들을 보냅니다. 뛰어내리기 직전에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꼭 추락할 것처럼 난리가 난 거죠. 거의 뒤집히다시피 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낙하를 하기 위해서 탄 요원이 아닌 낙하를 인솔하기 위해서 탄 요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이제 낙하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혼자 낙하선도 없이 맨몸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최대한 천천히 떨어지도록 자세를 취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위를 올라볼 수도 없고 뭔가 돌아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계속 고도는 낮아지고 그러다가 한참을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위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떨어진 모습을 본 동료였는데 그 동료가 낙하산 하나를 다시 짊어매고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떨어진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월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세 번 시도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맨몸으로 떨어졌었다면요, 자기 뒤에 쫓아왔던 그 대원에 의해서 목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무사히 낙하를 하고 땅에 떨어져 발을 디뎠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냥 죽을 운명이었는데 동료 때문에 산 거죠. 동료한테 물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뒤에서 뒤쫓아왔냐고. 그랬더니 동료들끼리 그 일들을 계속 하면서 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야, 만약에 내가 맨몸으로 떨어지면 어떡할래? 제가 쫓아가죠. 그래서 구하는 게 뭐 군인 정신 아닙니까? 의리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여러 번 쌓여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날은 비행기도 그랬고 일기도 그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다른 생각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 일을 뒤를 쫓아서 내려와서 살려준 겁니다. 사람 안에 의리라는 게 있으면 또는 신뢰라는 게 있으면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요, 동료의 헌신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생명을 얻은 이분은, 다시 인생을 살게 된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보답하며 살아야죠. 그 은혜를 보답하느냐고 뭐 삶을 망치고 이러는 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헌신하는 건 그런 거 안 됩니다. 일상을 잘 살지만 비슷한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 어려울 때 본인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정도의 헌신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헌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탄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됐죠. 이게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하게 한 명을 살린 게 아니라 족속 전체를, 민족 전체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 조건이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인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경고이면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그만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킬 때의 결과와 안 지킬 때의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절의 진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 또는 하람이란 말인데 무찔러 모조리 죽인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모두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요, 논란이 많습니다. 진짜 그랬다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 우리 교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우. 우리 안에 교우들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본문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결정했대요. 신약의 하나님만 믿기로 했다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좀 구미가 당기지 않으십니까?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이단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얼마나 놀랬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에이,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절실하면.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진멸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믿는 것, 그건 틀린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헤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7장 또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진멸, 전멸, 헤렘이란 말이 전쟁 중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말 몸 부딪혀 칼 휘두르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죽여야 하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진멸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쫓아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밟아 죽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몰아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몰아내라는 뜻.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맞닥뜨려 생명을 걸고 싸우는 현장에서는 이기도록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면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멸, 헤렘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요. 완전한 봉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 헤렘이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보통 전쟁은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전리품을 왕에게 주고 왕이 또 하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단 한 개도 갖지 않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내는 겁니다. 근데 그 드린다는 게 물건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없애버린다는 거죠.
모든 걸 없앰으로 하나님 것이 됐다고 시인하는 방식. 그래서 헤렘은 완전한 봉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 한 개라도 세속적으로 내가 사용한다면 그 헤렘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건데요. 어떤 약속, 어떤 언약, 결혼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약속,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살려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쫓아내도 내는 방식의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그들을 몰아냈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 아이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질 때 영향을 주는 본문이 지금과 같은 본문이죠. 이왕이면 믿는 아이가 아니라 아예 믿는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런 본문에서 영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헤렘은 전쟁통에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끝에서는 다 몰아내는 겁니다. 또 전리품과 그다음 경제적인 면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언약도 약속도 그리고 결혼도 계약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진멸하라는 헤렘이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지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의 지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장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정복전쟁을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내내 벌어졌던 전쟁에 대한 긴 기록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는데 그게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간상 그들은 얼만큼의 준비를 했습니까? 최소 40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이 물론 최소가 아니라 딱 40년 준비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준비였는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39년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대들고 돌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은 그 벌로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벌이 훈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39년의 훈련의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40년이 차니까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은 5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 전쟁의 요약인데요, 그게 1장에 나오는 말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아까 비행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뒤에 쫓아온 동료에 의해서 정말 생명을 얻게 돼서 이제 안전했는데 스스로 부둥켜 안고 있었던, 왜 끄십니까? 부둥켜 안고 있었던 손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추락하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정복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5가지 유형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정복했는지 보시죠.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났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미를 죽였으며,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르앗. 전쟁이 굉장히 신속하게 치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압축된 얘기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을 주도했던 유다와 시므온은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진짜 진멸, 해렘, 쫓아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게 완료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유다가 굉장히 선전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선전한 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적의 처벌이 아닌 이방인들이 했던 방식들을 차용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아도니 베색을 죽일 때 죽이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짐승처럼 먹이를 주면서 그 사람을 수치 주고 난 다음에 죽입니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그런 말 하죠. 자기가 주변 7족속을 70족속을 점령할 때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근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아도니 베색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고.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 잘못에 대한 신의 처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근데 그 처벌을 아도니 베색을 누가 처벌했냐? 유다 족속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적의 수장을 처벌할 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게 유다 족속이 한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39년 동안 하나님께 벌 받으면서 훈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과 무관한 세상의 방법을 쉽게 차용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통쾌함들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또 하나의 틈은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철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장갑차 정도 될 것 같아요. 탱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속도로 기습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철병거를 유다가 점령해야 될 지역 한쪽에 있는 족속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과 싸워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쫓아내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헤렘, 진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야. 이게 우리의 실력이야. 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첫 번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두 번째 유형이기도 한데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의 점령 내용에서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노역을 시켰다고, 노예로 부려먹었다고. 노예는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산입니다. 노예가 몇 명이냐? 그 재산의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얘기했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킨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강성한 후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각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기회를 감당할 수 있으면 이런 식의 시간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또 이 말은 노예로 그 사람들을 썼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봉헌은 못했다는 겁니다. 봉헌의 물건을 봉헌돼야 될 사람을 어떻게 했다? 본인이 사적으로 쓴 겁니다. 그 족속들이 사적으로 쓴 겁니다. 세 번째 유행은
유형은 요셉 지파입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아마도 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점령할 지역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할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성마다 모든 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성 주민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통로로 나온 사람을 만나서 그 비밀 통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약속을 하죠. 이게 그 약속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사건 아닌가요? 여리고 갔을 때 정탐꾼들이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라합이 도와줘서 탈출하게 되죠. 그때 라합이 도움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 때 나를 기억해라. 우리 집안을 기억해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약속을 맺어요. 근데 이 약속의 가장 큰 특징은 정탐꾼들이 죽기 직전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라합이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살려줄 거니까 나한테 약속해라.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찾아가서 비밀문으로 나와서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쳐들어갈 건데 너 살려줄게. 비밀문 알려줘. 반대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합의 사건은 정탐꾼들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언약이지만 사실 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거고요. 요셉은요.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말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짱구를 굴렸다고. 그리고 먼저 앞질러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죠. 사실은. 네 번째 유형은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들은요. 아예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냅니다. 같이 보시죠.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누에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베다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어떤 지배력은 갖고 있었어요. 그 땅을 지배는 했어요. 근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진멸이라는 것 자체가 무색하게 됐어요. 맞닥뜨려 싸웠으면 죽는 사람이 발생했을 거고 다 몰아내면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고 아예 그들과 섞여 살았던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인원으로 다른 족속들도 있으니까 그 위용으로 누른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 모두를 노예 삼아버립니다. 완전한 봉헌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는데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점 그 헤렘을 지키지 않는 내용들이 넓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어려운 부분만 못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언약도 맺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냥 섞여 살아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섯 번째 유형이 단지파에 의해서 등장하는데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어가 바뀝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주어 없다. 주어가 뭐냐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우리는 주어 없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어였어요. 그들이 전쟁에 들어가고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몰아내고 그들이 노예로 삼고 그들이 계약을 맺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유행에 와서는요.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장수로 따지면 딱 한 장, 시간으로 따지면 5년의 시간 동안의 전쟁을 요약해주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물론 뒤에 요셉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타협하고 이랬지만 어쨌든 그 힘으로 여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힘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1장 전체에서 또 특별히 마지막 5번째 유행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로 가나안 정대를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미약한 부분부터 보면 마지막 단지파의 5번째까지 쭉 연결시켜 보면 엄청나게 큰 부분의 실패가 아닌데 끝에 와봤더니 완전 실패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나안 전쟁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대다수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쉽게 발생하고 그런 일이 사사시대 내내 발생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겁니다. 첫걸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의 실패가 마지막 실패를 보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한 부분, 한 족속에 대한 문제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 지파 전체가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서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 첫 번에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누가 하느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사기 처음 얘기할 때 우리 가운데 가느냐, 우리를 위해서 가느냐, 이게 이 사사기의 가장 큰 관건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 대신으로 보내고 싶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가고 싶지 않은 전쟁의 현장에 자기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점점 나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주도권을 빼앗긴 거죠. 이게.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공이라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성취한다는 게 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자들의 가장 맹점이 뭐냐? 자기는 대충 하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라고. 자기는 10만 할 생각을 해요. 5만 할 생각을 해요. 3만 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97, 아니 심지어 99 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9년 동안 뭘 말씀하셨냐면 100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100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을 더할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100을 하지 않았어요. 한 90까지 했다고 치죠. 유다가. 근데 마지막 단지파에 와서는요. 빵을 합니다. 0을 합니다. 완전히. 신앙의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성공이 대충해도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략하고 어영부영하고 조금 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한 만큼의 결과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장에서 가장 큰 특징인데요. 1장에서요.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방식으로 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또는 타협의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뭘 물어봤냐면 우리를 위해서 갈 사람이 누굽니까? 대신 갈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아니, 너희가 가야 돼. 그리고 어영부영 간 거죠. 마치 누가 대신 해결해 줄 것처럼요. 기독교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 밀리던 한쪽의 측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역전되는 기운들이 느껴집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전쟁 승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대원들을 격려합니다. 충성심에 불타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완전히 역전돼서 자기 반대편을 점령할 날을 기대하면서 더 가열차게 애국심들을 키우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직 내가 하는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네. 그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네. 많은 분이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 일을 대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더 잘해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정말 깔끔하게 세금 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만 해요. 제품을 만들고 영업을 하고 상대방의 AS를 하고 하는 모든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걸 헌신했거든. 지금 세금을 정말 완벽하게 냈어. 남들이 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냈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한테 하실 일이 많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해도 10 하시는 분이고, 내가 10 하면 100 하는 분 아닙니까? 내가 100 하면 1000 하시고, 심지어 30배, 60배, 100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일했습니다. 최소한 10은 하셔야 되고 30은 하셔야 되고 100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아니요. 그 틈이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편이 돼서 그분을 향하여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아까 낙하산에서 떨어질 때 늦게 낙하산을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를 붙잡은 그 사람이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하겠죠. 근데 자기가 놓으면, 자기가 그 가슴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둘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이 붙잡아 줬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나는 사력을 내서 윗사람을 붙잡아야죠. 윗사람은요, 밑에 사람을 붙잡아야죠. 밑에 사람이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그분의 편이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매달리고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무지한 건데. 죽도록 매달려야 되고 빈틈없이 매달려야 되고 밀착해야 되고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잡아야 되고 그쪽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번 잡으셨으니까 나도 한번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안 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상한 신앙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39년 그 교육, 그 벌을 통한 훈련이 단 5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시작은 5년째 되는 날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고 그것이 그들의 기류가 됐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어영부영, 물론 사력을 다해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고 결국은요, 주도권을 5년 만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형편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의 편이 되도록 끝까지 붙잡는 거. 그러면 앞길이 막혀도 우회로가 생겨요. 골목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직선으로 지름길을 간 것이 굉장히 쾌감이 있어서 우리들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돌아간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한 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직선보다 훨씬 나은 결과에 이르는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 그분이 동행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거 못 참고 지름길 선택하시고 쉽게 가시면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빈틈이 생기고 나중에 주도권이 뺏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오신 것 같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 발휘하면요, 어영봉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의 최선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 수 없다고요.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숨 쉴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치열하게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애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편이 되려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시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시면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실패의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편이 되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그들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늘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는 내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편이 되겠다는 기도이고, 그 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내놓는 순간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견디시고 그분의 편으로 쓰시고 이 땅의 삶을 완전한 봉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태도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막힌 길 때문에 너무 답답해합니다. 내 몸이 병들어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때때로 경기가 어려워서, 이 정권이 잘못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양사업이어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핑계를 찾는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 붙잡은 그 손, 그 부둥켜 안은 그 몸 놓지 말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살아가라고. 우리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매진한다면 길은 열릴 것이고 새로운 삶들은 시작될 것입니다. 예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는 지혜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믿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말 헛된 꿈, 요행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속히 보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정말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픈 분들에게,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오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편이 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